마리아 여성교회 회원들은 30대의 자매님들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청년의 때를 지나서 이제 막 어머니가 되신 분들입니다. 20대 중반 부분 말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들을 출산하여 첫 아기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아기를 낳은 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죠? 아니면 우리 30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3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그 삶의 중심의 축이 아기들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시간 아기들 생각입니다. 꿈도 아마 아기들 꿈을 꿀 거예요. 모든 계획들도 먼저 아기들 먼저 생각하면서 이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결혼하기 전 또한 아기를 낳기 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이 공주같이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겨난 아기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집니다. 좋아하는 영화관도 당연히 갈 수가 없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정말 떡볶이도 먹고 좀 이렇게 순대도 먹고 하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외식도 어렵습니다. 친구들, 그렇게 좋은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수다를 떨면서 아무튼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 옆에 이상한 분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힘들습니다 오직 아기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마음과 몸을 다 쏟아붓는 분들이 30대들이 마리아 회원들입니다. 그저 보답받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살짝 아기를 웃어주는 거. 그게 보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웃어주면 그냥 기뻐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갑자기 또 아기가 조금이라도 밥을 먹지 않거나 내가 금식을 할까 막 바빠서 울거나 갑자기 이유 없이 좀 말을 해주면 좋은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든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이 우리 지금 아기 어머니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나르니아 연대기를 쓴 그 60세가 이분이 이제 60세가 돼서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니아 연대기라는 책 잘 알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사진이 그분이 이제 그 나르니아 연대기가 시작되는 그 아이들이 갔다가 이제 그 장롱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 이분이 써 있는데, 이분이 이제 60세가 되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가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스토르케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 엄마의 혹은 아빠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이 스토르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또는 이 스토르케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낫다고 하는 그 한 이유로 사랑스럽고 어떤 모든 이성과 어떤 판단을 초월해서 아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막 욕을 하면서도 사랑을 해요. 애를 때리면서도 사랑을 합니다. 또 잘 때리면서도 왜 잘 되라고 하면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르케 사랑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는 사랑은 이 스토르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 아들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껴들면 견디지 못해요. 엄마와 아빠 사이, 엄마와 이 아기 사이,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니와 이 아기들 사이에 다른 누가 그 안에 껴들면은 이상해. 엄청난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아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이상하게 하면은 엄마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죠? 오직 이 아기를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오늘 우리 마리아의 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그 사랑, 오늘 그 단어를 오늘 우리는 오늘 이사야 54장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훔. 이 라훔이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라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정말 긍휼히 여긴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가볍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다시 드러나고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으나 내가 다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돌아온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내가 내쳤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여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가볍게 여겨서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나의 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지만 내가 너무너무 미워서 화가 나서 너의 좀 내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 내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로 너를 가볍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구원자의 말이라. 8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짓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진노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한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 긍휼적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세 번이나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강조의 의미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완전하신 영원하신 자비하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 이제 우리 마리아 예수님들은 아기를 낳은 그 마음으로 가시겠죠. 이 긍휼의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긍휼의 반대. 사랑하고 안타까이 되는 미움일까요? 아닙니다. 이 긍휼의 반대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는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잣대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반드시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투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정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 다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너희의 죄값을 치러 너희 자신이 그렇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정말 지옥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버림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는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노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홍수처럼 덮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겠다는 것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죄가 홍수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 안에서 그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해 놓으셨고 후회하신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이렇게 묻겠어요? 어머니들 아기 낳고 후회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어머니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죄 홍수처럼 덮고 있다면 내가 물로 너희를 싹 썰어버립니다. 물로 모든 것을 깨끗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쫙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왜 하나님 그렇게 거기에 홍수에 때 어린아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인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아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때 969세를 산 무드세라가 그때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항의하고 말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속했듯이 노아의 때에 내가 다시는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희를 구원한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시고도 공의의 심판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사야 54장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3장에 해당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주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직징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오늘 사순절, 오늘 이 네 번째 주일,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의 헌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질고 그 고난, 우리를 통하는 그 징계 채찍,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죄책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질고 가시는 짓밟치고 가시는 그 어린 양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마리아 요셉교회들 아닙니까?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때가 여러분 다릅니까? 다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죄가 간영하여서 죄가 홍수처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신문을 통해서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압니다. 죄악과 악행으로 가득 덮인 이 세상에 우리들 역시 그 죄의 홍수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겠다고 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가 됩니다. 무엇인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무엇인가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나오고 연속적으로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이제 시험 하나 쳤으니까 다들 교육하고 쉬려고 했더니 더 큰 시험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기들을 잘 키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근데 여기 걸어요. 걸으면서 또 이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대학을 가고 대학 학교를 가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을 하더니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더니 또 얘가 또 애를 낳아야 되고 한가 때까지 애를 기르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들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봤대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응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화평의 언약, 오늘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평화의 약속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상태를 우리는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 라훔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놀랍게도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머니의 태를 의미한다. 이 어머니의 태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기가 있죠. 그 어린 아기가 그 태안에 있었을 때 그 어린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레헴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라훔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오늘 마리아 여섯 때 사랑하는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점이 바로 그런 레헴, 라훔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 헌신제로 나아가시고 또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의 큰 긍휼히 여기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